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은 구절로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저도 설교 때 이 구절을 본문으로 이렇게 사용한 적도 있었고요. 많이 인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또 이웃을 향하여 선을, 다시 말로 착한 일을 행했을 때 결과가 좋게 나타나지 아니하면 낙심하고 상심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왜? 때가 이름에 그것이, 우리가 선을 행한 것이 열매로서 우리에게 결실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고 헌신하는 것, 당장은 이게 나에게 어떤 결과로서 다가오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때가 되면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되갚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선을 행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선이 무엇이는지 좀 명확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선은 착한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올바르고 착하여 도덕적 기준에 맞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참 애매한 표현입니다. 올바르다는 게 어느 정도면 올바른 걸까요? 착하다 그러면은 얼마나 착한 것이고, 도덕이라고 얘기했을 때 도덕적이다라고 하면 도대체 얼마나 잘해야지 도덕적인 걸까요?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하기 때문에 보통 이 기준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남들이 생각하는 올바르고 착하고 도덕적인 기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또는 문화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이 기준들이 명확할 때가 있고 때로는 서로 다를 때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른들한테 아랫사람이 야, 밥 먹어! 이렇게 반말로 얘기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 버릇없다고 야단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양에서는 그게 평상시 말입니다. 걔네들은 존댓말이 없기 때문에 모든 말이 다 반말입니다. 물론 please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부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문법을 정확하게 쓰면서 격식 있는 표현은 있지만 나이에 따른 존경하는 존칭어는 사실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반말, 존칭어가 없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봐서 야, 버릇없는 놈이네 이럴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왜?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착한 일의 기준을 어느 정도로 두고 있습니까? 불우유토끼 성금할 때 1,000원 내면 착한 걸까요? 10만 원 내에 착한 걸까요? 100만 원 내에 착한 걸까요? 그런 기준들이 있는 걸까요? 성경에서는요, 이 선에 대한 기준이 사실은 명확하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지키면 선, 그것을 안 지키면 죄 또는 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르고 착하고 도덕적인 이런 것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자, 사람을 죽이는 것은 착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제가 너무 어려운 걸 질문했네. 당연히 사람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 죽이고 만세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왜? 아니,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들이 바로 왕이 이렇게 수장됐는데 여러분 그 10개 영화 봐서 그 장면 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와! 박수 안 치셨어요? 사람을 죽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법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성경에서요, 돌로 쳐 죽입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악이고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면 선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설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때로는 니느웨 성에 있는 앞을 분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를 걱정하여 요나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어린아이까지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인 상식과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만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것이 기준이구나 알게 되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 편해집니다. 왜? 내 생각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순종이고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선이란 무엇이냐? 착한 일이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선입니다. 실제로 율법에서는요, 착한 일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여기 보면은 4개의 노란 글자가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그들의 의무적인 선의 대상들이 있는데 이 대상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레위인은 왜 도와줘야 되는 대상이 됐냐면은 그들은 땅을 분깃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지파별로 땅을 나눠 가졌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주는 10의 1조를 가지고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자기 재산도 없이 남이 주는 것을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도 불쌍히 여겨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불쌍해 이건 아니지만 챙겨줄 때 더 챙겨주라 그런 의미입니다만 그리고 객 멀리서 타지에서 와서 살고 있는 이방인들 우리 가운데 살고 있는 객들 땅도 없고 직장도 없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와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부모 없는 고아들 남편 없어서 밥벌이를 할 수 없는 과부들을 불쌍히 여겨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매 3년마다 너희가 내는 10분의 1, 10의 1조 말고 그거 말고 다 더 내어서 또 다른 11조를 통하여 3년에 한 번씩 그들을 도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돕는 것이 선하고 착한 일인가? 이들에게는 명확한 기준이 생긴 겁니다. 얼만큼 도와야 되느냐? 3년에 한 번씩 내 소산의 10분의 1로 또 다른 11조로 도우면 되는구나. 기준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착한 일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오늘 본문에서 선은 뭘까요? 제가 봤더니 영어 성경에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풀어주기를 helping others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그것을 통하여 때가 돼서 거두게 되고 열매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선행의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아까 구약에서 봤던 신명기에서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도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냐면 이건 약속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너의 하는 일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내 것을 떼어서 도와줄 때 저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거두리라라고 하는 것도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얘기합니다. 씨를 뿌릴 때 내 손에서 나가서 땅에 심겨질 때는 내게 아닌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그것이 별로 의미 없는 것 같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되어서 내가 거둘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너무 쉬운 결론이네요. 우리가 남을 도우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이 남들을 도우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갈라디아서 6장에서 나오는 이 본문의 결론은 이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어떻게 선을 행하는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가 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은 조금 더 우리에게 의미를 줍니다. 도와주는데, 남들을 도와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말이 뭡니까? 남들을 도와주는데 이왕이면 누구를? 성도들을 더 도와주고, 이만큼 남들에게 이만큼 해준다면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더욱더 노력으로, 사랑으로, 헌신으로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청년 때입니다. 청년 때 옷을 사러 갑니다. 옷을 사러 가면은 이 할인점 같은데 저희는 많이 갔는데요. 뭐 유명한 브랜드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가격을 떠나서 저는 애용하던 브랜드가 있습니다. 뭐 어디냐면은 이거 설교 때 얘기해도 되나? 하긴 됩니다. 이랜드를 많이 다녔습니다. 이랜드, 유종 집사님 다니셨던 이랜드.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랜드 가가지고 브렌따노 이런 옷을 많이 입었는데 이유가 뭘까요? 저렴한 이런 것도 있었는데 거기가 믿음의 기업이었거든요. 초창기 때 이분이 장로님이래, 집사님이래, 크리스찬 기업이래, 이게 가슴에 너무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이왕 저는요, 옷 살 거 이랜드 거 사주자. 저는 진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심정이신 줄 아시죠? 이왕이면 아는 사람 거, 이왕이면 믿는 사람 거, 이왕이면 나와 관계된 거 사주는, 사람들에게 사주는 거, 이거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게다가 뭐를 얘기하냐면은 믿음의 가정들을 돕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회 있는 대로 도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거 학교 옛날에 국어 시간으로 치면 밑줄에 별 3개입니다. 왜? 기회 있는 대로라고 하는 표현이 참 무거운 표현입니다. 기회 있는 대로, 그러면 기회 있을 때마다 다 해야 돼요? 10번 도와달라면 다 도와줘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무겁기도 하고, 때로는 기회 있을 때마다 다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소망도 생기기도 하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또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남을 도울 기회가 몇 번이나 있을까? 여러분, 살면서 하루에 한 번 정도 남을 도울 기회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TV 많이 보시는 분들은 많이 있어요, 기회가. 왜냐? 지금도 이 시간에는 아프리카에서 많은 아이들이 굶어가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광고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기회라면 그것도 기회겠네요. 어쨌거나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 너희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리고 마음속에 감동이 된다면은, 특별히 믿음의 가정이라면 더욱더 힘을 더하여 도우라는 겁니다. 그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선을 행할 기회에 대해서 2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거예요. 일단 저희가 일터 주소록을 요즘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요, 선을 행한 기회가 되겠더라고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진짜예요. 왜냐면은 성도님들이 어느 일터에 누가 계시고 무슨 가게를 하시고 이런 것들을 몰라서 잘 못합니다. 제가 짬뽕 먹을 때는 어디로 갈까요? 우리 집사님네 갑니다. 초밥 먹을 때는 어디로 갈까요? 우리 정영순 권사님네로 가고요. 고기 먹으러 갈 때는 어디 가요? 우리 석성원 집사님네로 가고 갑니다. 근데 이게요, 모르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김병재 집사님이랑 그 고깃집 가가지고 우리 이철규 집사님네 고깃집 가가지고 고기 다 먹고 나와서 둘이 인사시켰습니다. 잘 모르니까.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서로 알면은 도와줄 수도 있고 이용해 줄 수도 있는데 모르는 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터 주소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게요, 일터 성도의 입장에서는 이게 선을 행할 기회가 돼요. 선이라는 건 뭐예요? 도와주는 거거든요. 호의를 베푸는 거거든요. 섬기는 거거든요. 일터 성도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똑같이 뭐 음식을 주고 뭐 서비스를 하더라도 우리 모함의 성도라면 모함교회 다닌다 그러면 더 잘해주는 겁니다. 뭐 국물 한 국자 덮어주는 겁니다. 반찬 하나 더 챙겨주는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요. 마음을 베푸는 거거든요. 섬기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건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가게를 방문하는 성도 입장에서는 내 똑같은 데 갈 수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니까 조금 더 5분 더 걸리지만 거기 갔으면 내가 하겠다. 이것도 그 사람을 향한 귀한 마음이고 섬김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함교회에서 오셨어요. 그러셨구나. 우리 집사님이셨구나. 이거 하나 더 드시라고. 좋죠? 제가 우리 집 앞에도 있는데 일부러 여기까지 왔다고. 너무 좋잖아요. 그럼 이렇게만 되면 좋은데 안 좋은 것도 나오게 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절대 이러지 말아야 됩니다. 첫째 뭐냐? 이게 서로를 위해서 호의를 베풀면서 섬기면서 하면 좋은데 내 이득을 위해서 그걸 이용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분은 우리 가게 이용 안 하고 딴 데 이용하네. 맨날 고기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딴 데 가면은 그거 서운해 한다는 거, 이거는요 그 사람을 위한 마음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마음입니다. 교인이라고 해서 갔더니 뭐 김치 하나 더 주는 것도 없이 똑같고 가격도 똑같이 받네? 내가 이득 보려고 간다고요? 그렇게 하자는 거 아닙니다. 서로를 위한 마음이 아닐 때는 오히려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번 일터 주소록이 이제 만들어져서 배포되면은 우리 모함교회 성도님들이 수준이 드러나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수준? 이 이야기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서로 위해주고 챙겨주고 도와주는 거. 저는 우리 모함교회의 좋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 일터 주소록을 통해서 나타날 거라 생각합니다. 몰랐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셨구나. 몰랐네. 우리 교회뿐이셨구나. 이거 서로 베풀고 섬기는 마음, 저는 이게 소소하지만 그래도 우리 주변에서 남을 도울 수 있고 착한 일을 할 수 있고 귀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계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 신철우 형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하려고 했는데 오늘 우리 철우 형제가 새벽에 이제 수술을 위해서 미리 입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나서 해야지 조금 덜 마음에 부담이 되겠다는 생각에 오늘 이제 하게 되는데, 우리 신철이 형제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기도도 많이 하신 것처럼 백혈병, 혈액암으로 투병 중입니다. 그 스토리는 오래전부터 우리 철이 형제를 봐왔던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우리 신영원 집사님 엄마 어릴 때 여의고 혼자 철우 형제 잘 키웠거든요. 근데 철우 형제가 몸이 좀 불편하잖아요. 그런데도요 우리 철우 형제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에서 공부해서, 남들은 비싼 돈 주고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공부해서 당당하게 군무원에 합격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제 이 가정에 웃음꽃만 피는 것만 남았구나 이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부평에서 근무하는데 혈액암 발병됐다는 얘기 듣고요 저는 진짜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이셨을 거 아니에요, 아시는 분들은. 하지만 그 어려운 항암 치료 잘 버텨냈습니다. 항암 치료라는 게 무섭습니다. 몸 안에 모든 균들,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나쁜지 모르기 때문에 몸 안에 있는 모든 균들, 좋은 거 나쁜 거 싹 다 죽입니다, 약으로. 그러고서는 무균실에 들어가가지고 몸 안에서 좋은 것들을 만들어낼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치가 되면 또 싹 죽입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 그거 처음부터 0에서부터 수치를 또 2000, 3000까지 만듭니다. 이것을 몇 번 반복을 해서 몸에서 다른 나쁜 것들이 생기지 않고 좋고 건강한 것들을 제대로 만들어낼 때까지 독한 약으로서 몸을 그렇게 죽여나갑니다. 근데 이거 이겨냈거든요.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했더니 재발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얼마 전까지도 다시 항암 치료를 받고 그랬는데 근원적으로 몸에서 이 백혈구를 만들어내는 이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판단에 근원적인 치료를 위해서 골수 이식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골수 이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뼈 속에서 있는 진이거든요. 이 진이 뼈에서 백혈구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혈구를 만들어내는 골수를 다른 사람에게 있는 골수를 빼와서 몸에다 심는 겁니다. 그래서 접 붙이게 하는 것처럼, 접을 붙이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 몸이 제대로 골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좋은 백혈구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요 힘들어요. 왜냐, 혈액형이 A형, B형이 맞아야지 통하는 것처럼 골수도요 아주 복잡하게 세분화된 이것이 딱 맞아야지 이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부모 자식 간에도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용원 집사님도 혹시나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골수은행이라고 이렇게 골수를 기증하실 만한 분들이 검사를 받아놓으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데가 있어서 이 골수가 필요하신 분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단체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철호 형제랑 맞는 골수가 있는 사람이 있는지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맞는 사람 구하는 것도 힘들고, 또 저 사람은 나하고 맞는다지만 또 다른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경쟁도 해야 되고, 그래서 먼저 한 사람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정말 한 달인가요? 2주인가요? 그 사이에 맞는 사람이 딱 나와버린 겁니다.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이 지나도 못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철희 형제는 이걸 딱 구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골수은행에 이것을 신청을 해서 연결받는 비용만 1,200만 원입니다. 의료보험 하나도 기증 안 됩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거 비용이 한참만이 더 들어가겠죠. 글쎄요, 어떤 사람에게는 1,200만 원이 뭐 그럭저럭 할 만한 돈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철호 형제와 신용원 집사님에게는 많이 부담되는 비용입니다. 여러분, 그 가정 상황 아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당회에서는 결의를 했습니다. 교회에 아프신 분들도 많고 힘드신 분들도 많지만 우리 철호 형제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특별하게 요청을 좀 하자. 그래서 십시일반 좀 하고 병원 갔을 때 음료수 사가고 문병할 때 이렇게 봉투하는 것처럼 미리 좀 모아가지고 우리 수술 비용 좀 우리가 좀 보태주자, 이렇게 요청하기로 당에서 결정했습니다. 저는요, 남들도 도와주는 모함교회가 성도를 안 도와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기회 아닌가요? 흔히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닙니다. 어떤 기회?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선을 행할 기회입니다. 이 기회는요, 철호 형제에게 필요한 기회이기도 하지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이고요,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심는, 씨앗을 심는, 우리를 위한, 우리 자녀를 위한 저는 귀한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도 말지니 때가 이르매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회 되는 대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착한 일을 하되 이왕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그렇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이 말씀, 오늘 이 모함교회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적은 돈일지라도 마음을 모아 선을, 착한 일을 믿음의 가정들에게 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게도 큰 힘이 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씨앗이 되어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거두게 되는 귀한 역사로 되도록 할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안 믿을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철호 형제 외에도 우리 교회에 아프고 힘드신 분들, 어려운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분들 외면하지 마시고 손 한번 잡아주시고 시간 날 때 기도 한번 해주시더라도 그들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감춰두지 마시고 드러내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 모함교회가 서로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